꽉 찼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귀한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문창극 박사님이십니다. 잠깐 제가 문창극 박사님 양력에 아주 기시지만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극 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에 주필을 지내셨고 우리나라 언론계의 지도자시고 원로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읽기라는 아주 훌륭한 역사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이 역사읽기라는 책은 제가 그 애국운동 하시려는 분들에게 누구한테고 다 권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산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을 써주셨어요. 저도 틈틈이 그 책을 옆에 놓고 읽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러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그 정신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우리 문창극 박사님을 총리로 지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의 언론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우리 문창극 박사님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아주 열렬한 애국운동가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총리 지명을 받으시니까 바로 잘 문창극 박사님을 가까이서 잘 알고 있던 그 언론인들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우리 문창극 박사님을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께서 그런 그 더러운 그러한 그 인신공격과 모략에 정말로 참을 수 없어서 총리나 안 하겠다고 그만두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정말 끝까지 참고 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나 이제부터라도 친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서 그냥 총리가 되셨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대 없었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분이 왜 그때 그만두셨나 이렇게 좀 한탄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창극 박사님을 앞으로 긴히 쓰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애껴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문창극 박사님의 명 강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한국에서 오셔서 바쁘신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속에는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강연 한번 잘 들어봅시다. 박수로 강연.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때 우리 지금 금방 소개해 주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의 그 구국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회를 LA와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로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때 뵀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지난해 11월과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서 며칠 전에 왔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곳 강연에도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나도 가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한 일주일 전에 동해의 울진이라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강원도 밑에 바로 경상북도 울진에 한번 등산 겸 놀러 갔습니다. 그 울진에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좋은 소나무, 그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그 금강소나무라고 그러죠. 금강소나무는 굉장히 똑바로 자라고, 이거는 궁궐에 쓰는 제목입니다. 궁궐에 기둥도 쓰고 대들보도 만들고, 그래 옛날부터 거기는 아무도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스리는 산림 지역입니다. 거기를 제가 등산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우리 소나무, 금강소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춘향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국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아주 잘생긴 소나무들이 하늘 끝까지 쫙 뻗어 있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금강소나무 줄기에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나 있어. 그게 하나가 뿐이 아니야. 여러 개가 올라가면서 계속 상처가 있어. 큰 나무인데 거기 상처가 이렇게 크게, 우리 키 정도의 큰 상처가 이렇게 헌배해 난 것처럼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웬 건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2차 대전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또 2차 대전 나자마자 1941년 미국은 일본한테 원유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봉쇄가 됐습니다. 일본이 휘발유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휘발유를 대신할 거냐? 그래서 소나무 송진을 받아가지고 그 송진으로 휘발유 대신 대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도 지금 함경도나 신의주 이런 산골 그런 데를 가면 아직도 나무로 움직여요. 자동 트럭인데 연기가 많이 나. 왜 나느냐? 휘발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송진으로 가는 나무, 아직도 북한은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상처를 봤어요. 이 소나무들이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입은 지가 지금 80년이 넘었습니다. 80년이 됐는데도 그 소나무는 그 상처를 안고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제 가슴 속에 그렇구나. 나라를 뺏기니까 이 고국에 있는 나무, 산천, 초목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 고통의 흔적이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지요. 제가 금강산 관광을 그때 열렸습니다. 2000년 총가마 그때 처음 금강산 관광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금강산 관광을 이 단 일왕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금강산에서 하여튼 경치가 좋은 곳마다 붉은 글씨로 바위를 파서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일 만세, 그것이 곳곳에 하여튼 경치가 좋은 곳에는 다 그런 바위를 파서 거기다가 그 붉은 글씨로 다 새겨놨어요. 아, 저거 나중에 통일되면 저거 다 어떻게 지우지? 그런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울 일이 아니야. 지금 지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남쪽에 설악산 저기 지리산에도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새겨질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아까는 산천 초목도 고생을 하는데 바위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금강산 바위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붉은 글씨로 김정일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붙여 있게 되니 참 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나라를 잃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근데 그 뺏긴 게 우리 전쟁에서 뺏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하고 져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뺏겼냐? 우리 지도자가, 우리 고종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대신들이 사인을 해서 뺏겼습니다. 일본한테 조선을 바치겠다. 그렇게 사인했어요. 그 사인으로 해서 조선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 일본하고 싸워서 져서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때 조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덕수궁에 창덕궁에 앉아가지고 우리 대신들이 일본한테 물론 압박을 받았지요. 압박을 받았다고 사인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뺏기는 건데 그거 다 사인해서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왕정이니까 할 수 없다. 우리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뽑았는데 지도자를 뽑으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자기 권한을 위탁받은 그 기간 내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 그 사람을 우리 대표자로 뽑아서 네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위탁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지도자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감시하고 보호해 주는 게 뭐냐? 언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언론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냐?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하겠냐? 아마 제퍼슨 선생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권력을 가진 집권자와 결탁을 하거나 그와 같이 짝짝 맞아서 돌아갈 때 그러면 누가 감시를 하고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국 언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기르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우리는 이거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 중앙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조선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복궁, 덕수궁에서 사인해가지고 대신들이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사인해서 일본한테 넘기겠다, 조선을. 근데 여기 살던 우리 경상도 살던 사람들이 그거 넘긴 거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거기서 지금 무슨 사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론이 그런 견제나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개구리 강연을 하면서 개구리 얘기를 들었어요. 개구리는 생물로 얘기하면 변온동물,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상온동물, 우리는 언제나 온도가 같아요. 36.5도. 근데 개구리는 밖이 추우면 자기 몸도 추워지고, 밖이 0도가 되면 자기 몸도 0도가 되고, 밖이 30도가 되면 자기 몸도 30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러니까 더우면 자기 몸도 더워지니까 비커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알코올 램프로 불을 떼면 그 개구리는 처음엔 뜨뜻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그 뜨뜻한 온도에 맞춰서 이제 자기 몸도 뜨거워져요. 더워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펄펄 끓게 됐어. 그런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뒷다리가 다 삶아졌는데 모르는 거야. 죽게 생겼어. 죽어. 뛰쳐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오려다 보니까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다리는 다 삶아졌는데 어떻게 뛰쳐나옵니까?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야, 바깥 세상이 이러면 그래, 나도 그쪽으로 가지. 이렇게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구리와 똑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나라 하고 외치는 사람이 조선 말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각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서재필 선생, 저 만주에는 김학연 선생, 우리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야, 나라를 뺏기게 생겼어. 이제 나라를 뺏겼어.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 하고 외쳤습니다. 아내의 신간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 우리는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고 외칠 때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무슨 정신을 차리냐? 야,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게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나라를 뺏기고 말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각자들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독립운동을 벌인 거예요. 둘째,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저 독립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새 나라는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 두 가지가 우리 선각자들의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선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한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살펴보니까 이것 참 한심한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폐쇄된 나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오글오글 가난하게 사는 나라.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선각자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말을 따라서 각성을 한 게 선각자죠.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둘째, 뭘 했습니까? 너무너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 게 처음은 교육과 병원이에요. 의료사업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교육을 열심히 했죠.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 136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 이제 앞으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갔냐? 배제학교를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배제학교에서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승만 박사님이 과거를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양녕대군의 자손이니까 자기도 왕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과거를 봐서 왕손이니까 내가 소위 조정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6살인가 7살 때 눈병이 걸렸어요. 눈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엄마는 깜짝 놀랐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몇 대 손인데 몇 대 장손인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봉사가 맹인이 되게 생겼으니까 백방으로 한약국을 쫓아다녔는데 백방으로 쫓아가면 눈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신식 선교사가 들어와서 소위 양의 우리 이제 서양 의사죠. 한 의사한테 가지 말고 하면 양 의사한테 가봐라.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승만을 업고 양의를 찾아갔어요. 양의를 그게 아마 제가 그 자서전을 보니까 누군지는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양의를 찾아갔는데 양의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물약을 가서 너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날 겁니다. 그럼 물약을 이렇게 줘. 그래 그걸 엄마가 받아와가지고 며칠 동안 눈약을 넣어줬어요. 근데 점점 이승만이가 어린애가 보니까 눈이 떠진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앞이. 그래서 부엌 문을 열고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보이니? 살았구나. 한의사가 그렇게 못 고친 걸 양의가 고쳐줬구나. 그러고서 그 엄마가 이승만이를 또 데리고서 그 양의를 찾아갔어.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를 이렇게 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다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란 한 꾸러미를 가지고 왔어. 선교 그 의사한테 계란 한 꾸러미를 드렸어. 의사가 이걸 절 주지 마시고 아들을 먹이세요. 아들이 영양실조로 눈이 그렇게 좀 멀은 거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아들이나 먹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계란을 다시 한 꾸러미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그때 이승만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신식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걸 이승만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제학교를 갔다. 그게 제가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서전에 나와 있는 올리버의 이승만 전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다 그 이화에다가 우리 교육 대학도 다 이화 연세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숭실학교, 배제학교, 평양에는 대성학교, 저 선천에는 오산학교, 전부 다 선각자들이 선교사들한테 배워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 당시 1905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성립과 출발은 기독교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불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꾸미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교회당이라서 여기 뭐 교회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걸 억지로 당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립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성립될 수 없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금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1907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널다리 교회 이런 데서 하여튼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5년 20년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어. 그 부흥운동 뒤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1교회 1학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학교를 하나 세워라. 그래서 1학교 1교회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장로교만 해도 1년에 100 내지 200개의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 설 때마다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2교회마다 소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국민이 사실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저희 모친 돌아가셨지만 저희 모친도 학교 못 다녔습니다. 근데 다 한글 깨우치고 다 하셨어. 어디서 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다 깨우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하나의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시에서는 물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생활 개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절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정신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거창하게 무슨 막스 웨버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바로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신운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 너희들 부자 되라, 뭐 물질을 열심히 벌어라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절제를 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노동은 신성한 거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반이나 쌍놈이 아니고 모두 평등하다. 남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바로 교회의 기독교 정신이 그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때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점차 재산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소작농을 하던 사람은 자기 땅을 사서 자작농이 되고, 자기 땅을 붙이던 사람들은 점점 땅을 더 사게 돼서 부농이 됐습니다. 개나리 보찜 장사하던 상인들은 중소상공인이 됐습니다. 이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된 겁니다. 저는 1948년 저희 가족은 월남했습니다. 왜 월남했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 기독교인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살 수가 없어. 기독교인은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그래도 우리는 내려올 대한민국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948년이니까 그 제가 해방 건국되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저희 집이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이스라엘 수상 대통령을 지낸 시몬 페레스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6.1 전쟁 얘기도 자세히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1967년이죠.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 수억 명하고 이스라엘이 그때 몇 명이냐면 200만 명밖에 안 돼. 200만 명하고 싸운 겁니다. 6일 동안 싸워서 몇 억을 200만 명이 이긴 겁니다. 그게 6.1 전쟁의 핵심이에요. 근데 페레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없애자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페레스가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지중해밖에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아주 철실한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뺏기면 우리는 갈 데가 지중해에 퐁당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옛날에 1948년 저희 가정 같은 분은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니까 남한이라도 대한민국이라도 있으니까 내려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남한도 없어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해 바다로 빠져야 됩니까? 태평양 바다에 가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소설 겸 자전적 님 웨일즈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는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게 뭐냐?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만 한국은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이승만 박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님 웨일즈의 주인공은 나중에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야말로 오늘날의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다. 기독교야말로 위대한 교육 추진력이 되고 있다. 기독교는
인간 해방 운동이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선각자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만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 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뭡니까?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1운동 누가 했습니까? 3.1운동은 다 우리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인이 30만이었습니다. 근데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3.1운동에 참석치 않은 교회가 단 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200만이 참석했는데 3.1운동 전체에 거기에 30만 명의 우리 크리스찬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분이 우리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그 독립운동 당시의 장면을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여신도들이 거리에 모여서 찬송가나 민족 독립가를 부르고 있을 때 일본군이 그네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다. 일본군은 대검으로 찌르기도 하였다. 여신도들은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계속 기도할 뿐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 우리 교인들, 우리 여신도, 나가서 저항 안 하고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3.1운동의 본질은 평화 시위운동이었어요. 그게 마음이 답답한 거지. 그 당시 이제 소위 나중에 무력투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평화 시위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무력투쟁으로 가야겠다 해서 무력투쟁파가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좌우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인천 제암리교회 화성 거기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암리교회라고 들으셨죠? 저는 거기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제암리교회 가보면 사진으로 쫙 붙여 있어요. 당시의 상황이. 그때도 거기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니까 일제 순경들이 모든 교인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렇죠. 문을 닫았어. 닫고 바깥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산채로 46명인가 50여 명의 교인들이 산채로 그 안에서 다 불타와 죽었습니다. 그것이 제암리교회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나중에 일본인이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워줬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암리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도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형북 삭주교회에서 3.1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등사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그러다가 쫓기게 돼서 만주에 가서 대한독립당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반도로 들어와서 전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아서 제가 사실은 독립운동가의 장손이 된 겁니다. 저보고 그런데 한국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건 친일적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너무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지금 그 독립운동의 핵심 우리 기독교 교회였다 하는 거라서. 그러면 아까 꿈이 독립운동이었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독립운동, 3.1운동이 있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미국에 와 있는 망명자들 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거기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1차 한인의회라고 그랬어요. The First Korean Congress. 그거 왜 그랬냐? 미국 독립은 누가 했냐? 그 제1차가 누구냐? 대륙의회, 그러니까 컨티넨탈 컨그레스라는 게 열렸거든요. 그거와 본따서 우리 한국도 이제 제일 먼저 독립을 위한 첫째 의회가 모인다. 그것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면 서재필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그 필라델피아에 갈 기회 있으면 서재필 기념관 가시면 그 당시 상황이 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 나라를 그럼 세워야 될 텐데 고국에서는 3.2운동이 일어나서 전 민족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 지금 망명해 있는 우리들, 공부하는 우리들이 새 나라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 거기서 한 것이 즉 건국종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건국종지. 요즘 말로는 좀 낯설죠. 소위 건국원칙이라는 걸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건국원칙을 그때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의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 선각자들,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앞으로 세울 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대한민국 선각자들의 모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걸 따라서 우리가 막 살면 좋겠구나. 그것이 우리 선각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우리 각자 각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의 차이는 뭡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중함을 느끼는 주의입니다. 소위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이걸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의 소중함.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존귀한 자식이라 해요. 다 존귀한 사람이야. 근데 전체주의, 공산주의나 나치주의나 파시즘이나 이런 거는 개인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개인이 없어요. 거기는 뭐야?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탈리타리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전체를 거기는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계급의 일원이다. 너는 전체의 요만한 분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너는 봉사해야 된다. 그게 전체주의고 그게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계급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너는 봉사해야 된다. 그런 게 토탈리타리아니즘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우리 모두.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중요한 주장이 뭡니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표한 정신도 미국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았습니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천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권리는 세상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인권이요. 그것이 기본권인 겁니다. 그런 생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세 번째, 우리는 각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계급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원칙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모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저의 처음 건국종지, 건국원칙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그해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똑같은 이념을
계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919년 3.1절 후에 4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열린 한국의회, 제1차 한국의회에서 정해진 거다. 그럼 그건 뭐냐? 그때 뭐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박사, 여러분이 잘 아는 조병욱 선생, 그 다음에 유일한, 유한양행의 유일한 선생, 김한란 박사도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 다 모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합의한 대한민국의 건국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냥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지금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됐냐? 이 독립운동에 분파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1919년 20년 때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화가 끝나면서 러시아 레닌이 뭘 주장했냐? 만민의 피압방 민족이여 뭉쳐라. 우리는 피압방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콤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 후진국에 지금 피지배받고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야,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 그래서 우리 독립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립은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못 믿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러시아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우리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켜준다니까 얘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거 아니냐. 그 글로 가자는 파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내내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이념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갈라진 것이 1920년에 갈라진 것이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남북만 갈라졌습니까? 북쪽은 이미 그때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공산주의가 돼버렸어. 남쪽만 남았어. 그때 이미 1949년 중국 공산당이 통일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를 통일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가 돼버렸어. 유일하게 남은 게 뭡니까?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어. 그걸 살려낸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싸움은, 지금의 싸움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길어. 100년의 역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때는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 다 이겼다. 1990년만 해도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다 이겼다. 이북도 금방 무너진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무너졌어요. 이북 안 무너지고 오히려 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이긴 줄 아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좌파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이제 먹히게 생겼어. 지금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독립운동이 고귀했지만 이분들은 가치를 몰랐습니다. 밸류, 제가 얘기했던 개인의 자유, 인권의 소중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천부적으로 우리가 양도할 수 없는 우리 고유에 타고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독립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가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기 우리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아시죠? 조지 6세의 얘기입니다. 조지 6세는 여러분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라서 왕을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억지로 왕이 됐어. 형이 이제 그 연애를 해가지고 왕위를 포기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전쟁이 난 거야. 말더듬이가 국민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더듬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명연설을 마지막에 한 거야. 그건 뭐냐?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날에 국왕으로서 스피치를 한 거야. 그게 킹스 스피치야. 킹스, 왕의 연설이라 해요. 그 연설을 이 말더듬이 왕이 했는데 그게 불후의 명연설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짤막하게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끼며 지켜오던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를 위해서 싸워요?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전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려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으로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말더듬이가 국민들이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거야. 전쟁은 군인들이 나가서 저 38선에서 독일 전선에서 싸우는 게 전쟁인 줄 알았는데 전쟁은 그게 전쟁이 아니야.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자기가 아끼고 간직하고 싶은 가치, 그 가치, 자유, 생명, 행복 추구, 인권, 이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나부터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전쟁에 동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지금 핵심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은 이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이 소중한 가치를 잃을 것이냐, 그것을 공산주의에다가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거에 싸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해방이 돼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쪽은 이미 공산주의, 남쪽은 아직도 미분정이 실시가 됐지만 남쪽은 무슨 중도파, 합작파, 사회주의파, 공산주의파, 박헌영, 영영 잡다한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북쪽은 이미 공산화가 됐어. 소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서로 그냥 붙고 싸우고. 그 당시 우리 사회는 그 당시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6%가 당신은 어떤 체제를 좋아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 그 당시 70% 이상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나라는 북쪽은 이미 공산주의가 됐고 남쪽도 자연히 놔두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낸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승만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어코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데구나 다 알았어. 남쪽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비로소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남쪽에 계신 우리 선조들도 우리 선배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쟁취하기 어려운 도덕성을 남한은 확보하게 됐다. 북한 공산주의가 저렇게 나쁘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드러냈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주의로 가야겠다 하는 도덕성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소위 안보부산 속에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그걸 체결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약 때문에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우리 자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외부 침략자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고 한 뒤에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거의 또 핵심은 뭡니까? 미국과의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느냐, 주한미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핵심입니다. 그거가 빠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니라 없으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나라가 됩니다. 더 심하게 하면 이 나라가 완전 공산주의는 안 되더라도 사회주의 정도의 중국의 공산 사회주의 정도의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밑에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레암 목사였지. 빌리 그레암 목사.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국 관련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저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신 분이구나. 그분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그때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보냈습니다. 무슨 전보를 보냈냐. 공산주의를 강력히 대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구 대비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긴급 전보를 대통령한테 보냈어. 그리고 이분이 전국을 돌면서 그 당시 집회를 했잖아요. 젊은이로서. LA에서도 하고, 워싱턴에서도 하고, 보스턴에서도 하고,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복음주의를 선포한 것 플러스, 그 당시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 아주 우리 나쁘게 기억하는데, 그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미국의 공산주의가 너무 많다. 이걸 골라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비밀 문건이 나왔는데 그때 메카시가 주장하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 하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 미국도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가 제일 주장한 게 뭐냐? 크리스천과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명쾌합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겁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하나 선택해야 된다. 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타협할 수 없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목숨을 건 싸움이다. 공산주의가 죽든 기독교가 죽든 양단의 싸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뭐냐?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악마로부터 힘을 얻는다. 악마는 그들의 신이다. 마르크스는 그들의 선지자이고 레닌은 그의 성직자다.
말렌코프, 그 당시 소련 서기장입니다. 말렌코프는 대제사장이다. 악마 루시퍼의 제자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죽음과 파괴의 이념으로 바꾸려 한다. 이미 악마로 딱 규정을 했어요. 소련을. 이건 공산주의는 악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하고 싸우든 죽든 둘 중에 하나 판결을 내야 된다. 거기 어정쩡한 타협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한국도 핵심이 뭐냐?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쭉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것은 그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남북 협력을 하자. 그거 제일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좌파들이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통일 전선이야. 그 다음부터는 합쳐자. 합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슬슬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해방 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방 때도 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세 개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내부 봉기. 그러니까 남한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공산당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둘째, 그러면 안 되면 뭐야? 소위 게릴라, 빨치산을 해서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이현상 부대, 빨치산 부대를 내려보냈어요. 무장 투쟁하라고. 셋째, 이것도 안 되면 뭐냐?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통일 전선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좌우가 합작하자. 좌우가 합작해서 공산주의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걸 하자는 게 통일 전선이야. 통일 전선을 해서 희생당한 제1의 나라가 월남입니다. 월남. 근데 그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옛날에 무장공비 내려보냈었지요. 남한 내부 봉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다 실패하고 이북이 남은 건 뭐야?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거야. 지금 이런 작전이 다 통일 전선의 일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없고 제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로 진짜 대한민국이 꿈을 이뤘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 선각자들이 꿈을 꾸던 나라를 이루었어. 민주주의를 이루었어. 풍요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이제 다 이룬 거 아닙니까? 다 이뤄서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 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한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미국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명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한국이구나. 그거를 한국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얘기해 준 거야. 우리 한국 대통령 중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다 말이야. 너 북한하고 우리 한국을 비교해봐라.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영국의 더 타임스 특파원이 책을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아주 좋은 거. 뭐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영국 특파원이 한국을 한마디로 규정한 겁니다. 한국은 물질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한국인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 등에서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큰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모두 정신을 다 놓쳤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던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친 데는 우리 세상만 놓쳤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물질 중심이에요.
다 축복만 좋아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비리그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거로 다 변하고 말았어. 정신을 놓치고 우리는 다 겉모양의 성공으로 달려갔습니다. 개개인의 소중함,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모두 비교해서 이 사람이 존귀한 분인데 너 돈이 나보다 좀 없구나.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구나. 너는 불구자구나. 다 비교해서 다 그렇게 봐. 이 상대방을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질 않고 다 비교해서 보는 거야. 나 스스로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야. 세계 제2의 자살률이 가진 나라야.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가 1위, 한국이 2위. 젊은이들은 그런 경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한국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헬 조선, 한국은 지옥이다. 헬 조선, 우리 한국을 젊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좌파 문화가 이 분위기를 타고 좌파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좌파 문화가 번성한데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좌파 정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념제에 따라서 좌파들은 뭐 살판이 생겼다, 야, 뭐 금방 뭐가 이루어진다, 봐라, 이러고, 우파에 있는 분들은 야,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 하고 막 지금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 소견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이 두 회담은 아시아의 큰 판이 흔들리는 회담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거냐,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뭐를 논의하냐? 이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제 의견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합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럼 뭘 논의할 거냐? 제 생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만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 북한은 대한민국을 뭐로 보죠? 봉도 봉이고. 첫째, 우리는 괴뢰, 미제국주의자의 괴뢰 정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 같은 거는 괴뢰 정부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 됐다.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우리는 미국과 핵 문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지 한국과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김정은이 만나서 뭘만 논의하느냐? 지금 말씀드리듯이 너희들이 우리 봉이 좀 돼달라. NLL 뭐 같이 하자. 금강산을 다시 열자. 뭐 개성공단을 하자. 이제 그거로 이제 남북 간에는 그게 주 화제가 될 겁니다.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둘째, 그럼 이제 북미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는 거기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건 거기서만 논의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 핵 문제를 논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근데 백악관 대변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발표하는 그 남다르네. 협상의 명수인 트럼프와 북한의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김정은이가 만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그저 과거처럼 질이 열렬한 흐지부지한 회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뭐 결론을 내려고 두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그건 이제 예측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첫째는
낙관론입니다. 이거 잘 될 거다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잘 되냐? 북한이 너무 지금 어렵다. 지금 유엔 경제 제재가 있으니까 휘발유도 지금 기름도 80%가 지금 잘렸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도 없어. 경제 제재니까 먹을 게 없어. 장마당에서도 팔 게 없어. 뭐 그렇게 하니까 굶게 생겼어. 경제 제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이 지금 손을 들고 지금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결말이 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낙관이 될까? 왜? 북한은 핵을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헌법에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핵을 만드는데 30년 동안 고난의 행군 뭐 이래가지고 국민은 다 굶어도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선뜻 그럼 네가 가져. 그리고 나는 그냥 너 따라갈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낙관론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비관론. 안 된다. 둘이 만나봐야 말이 안 통한다. 그건 만나봐야 소용없다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뭡니까? 우선 서로 단어부터 달라. 단어가 달라. 비핵화가 뭐냐?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은 뭡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는 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들, B2니 핵잠수함이니 이런 것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 안에 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 그게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북쪽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거예요. 그건 지금 뭐냐?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는 비핵화가 된다. 그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비핵화는 뭡니까? 북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는 게 비핵화다. 그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비핵화하자. 만나봤는데 아주 주장이 완전히 다른 거야, 서로. 너 미군이 나가는 게 비핵화요. 근데 여기 쪽에서는 아니야. 니네 핵을 없애는 게 비핵화야. 그 회담이 되겠냐. 셋째는 타협론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이 쇼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헤어질 수는 없잖아. 뭐래도 뻥 한번 터뜨리고 헤어지자. 그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비핵화하기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게 넘기자. 이렇게 하고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실무자들끼리만 쭉 얘기해서 안 됐어. 이제 지금부터는 정상은 만났는데 다시 실무자들끼리 또 쭉 만나는 거야. 이게 앞으로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야? 무슨 회담이냐? 회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불발론. 정상회담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의제가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의제의 대강의 결론이 나야 되고 그래 정상들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사인만 하는 게 정상회담입니다. 사실은 좋은 말하고 덕담하고 사인하는 게 정상회담인데 아니 지금 2개월 동안에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30년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지도 못할 거다. 그런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핵심은 뭐냐? 핵 폐기하고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 문제와 주한미군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너희들 핵 폐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큰 고난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바로 머리에 중국을 이고 삽니다.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은 국제정치학자죠. 한반도는
가만히 놔두면 중국으로 가게 돼 있다. 왜? 옛날부터 관성이 우리 중국 속국이었잖아요. 중국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만약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없으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도 중국식 통일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중국식 가치를 가진 나라,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너희들 밥이나 먹여줄게, 돈이나 열심히 벌어,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하나님이 뜻이 없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 이제 꼴도 보기 싫다 하고 포기하실까? 우리한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딛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첫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야. 아까 목사님도 우리 20년, 10년이 안 남았어. 우린 다 천국으로 가야 돼. 이 땅을 지킬 사람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진짜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활동은 청년들, 이슬 같은 청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와도 타협이 된다. 뭐든지 된다.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나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부서지지 않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포기치 않고, 쓰러져 엎어져도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한만, 너희들이 우리를 암만 핍박을 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너희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결코 너희들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항상 가지고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